이제 오늘 천 목사님의 세 번째 말씀, 천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여러분 보시는 바대로 믿음의 기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걸까? 오늘 여러분 찬양을 부르셨는데 이런 찬양 불렀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 아닐까요? 그러니까 좋은 상황만이 아니라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걸 가리켜 그 전에 불렀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그걸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도록 사는 것, 그게 믿음일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의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 천 목사님 나와서 읽도록 하고요, 우리 다시 한번 천 목사님을 환영하면서 말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로 정성껏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전에 나올 때에 가장 값진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평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도 드리고 우리의 가정도 드리고 우리의 일터도 드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붙드시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또한 채우시는 것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잔을 비우고 또 비울 때 그 빈잔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채워지고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나누는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구적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기근의 소식들도, 민족 간의 분쟁과 종교 간의 다툼도, 모든 악한 소문이 사라지고 온 땅에 주님의 평화의 소식이 전해지도록 드려진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영혼 없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나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너희에게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더니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러 와서 아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눈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좋더라고요. 모르는 교회 가서 집회하고 설교할 때는 그렇지 못한데 오늘 와서 아는 분들에게 눈으로 인사하고 또 묻고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또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이 가득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런 가정이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첫날 감사의 기적에 대해서 같이 나왔습니다. 기적은 감사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출발점은 감사예요. 감사의 문이 열릴 때 기적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첫날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과 감사는 별개의 것이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연습해야 된다고 또한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하다 보면 우리 영혼이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고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듯이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그 감사를 통해 또 다른 기적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문이 열려서 기적의 열매가 맺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날은 만남의 기적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만남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난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에게 아멘이 작네요. 기적이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주신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가 같이 만난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만남의 기적을 통해 묵상한 것은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삶에 아나니아를 보내시고 바나바를 보내시고 또 디모데를 보내시고 루디아를 보내시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바울의 삶을 형통하게 그의 삶의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때에 많은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한 것은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만남이 나를 위한 만남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만난 것이 기적입니다. 그것도 참 좋지만, 그것도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당신의 삶에 내가 기적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 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를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인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한다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논어의 안연편에 보게 되면은 무심분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공이 공자에게 물어요. 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공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무엇일까? 식량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다. 군대를 충분히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이 정치일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 이에 자공이 다시 묻습니다. 그 셋 중에 어쩔 수 없이 하나를 포기한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공자는 첫 번째 군대를 포기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를 포기하는 것이 맞다. 자공이 또 다시 물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두 번째, 그래도 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식량을 포기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마지막으로 군대가 중요하고 또 식량이 중요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나라가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어떠한 사회도 어떠한 국가도 어떠한 공동체도 굳게 서지 못할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도 크게 다르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굳게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이 있더라도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굳게 설 수 없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이는 굳게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악한 시대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과연 제대로 설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붙들고 나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새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 그 믿음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음을 갖고 싶어도 믿음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신앙이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내가 믿음 갖고 싶은데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기도하면 기도가 되는 것, 내 안에 믿음이 있어서 눈을 감으면 눈물이 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찬송가 310장의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로란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근데 그 찬양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찬양 소리가 들리죠? 정말 맞는 고백이더라고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을 주셔서 내 상황은 힘들고 내 형편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왜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있어서 내 마음이 평안한지, 내 마음이 두렵지 않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내 안에 주신 이 믿음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군요. 이 찬송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찬송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를 나가면서 여러분의 입가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이야기, 더 정확히 말한다면 모세의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그 당시 레위 사람 중에, 히브리인 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가 아이를 죽일 수 없어서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나일강 갈대숲 사이에 올려놓게 됩니다. 당시 시부리 사람들은 남자를 낳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기의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가져다 놓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의 아들을 나일강에 버려야만 했던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야말로 참담했겠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절망스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답답하여 죽을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임에 틀림이 없지만, 너무나 탄식스러운 상황 속에 놓였지만, 이 여인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 안에 믿음이 있더라고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한 줄기 아주 실타래 같은 작은 믿음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오늘날 그녀의 믿음을 배우고, 그녀가 그 절망스러운 시대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믿음이 무엇일까? 참된 믿음이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세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그 갈대상자를 정성껏 만들고 그 속에 아이를 태우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올려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만들 때 그냥 만들었다 이야기하지 않고 역청과 나무진을 가지고 정성껏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아스팔트 같은 것, 콜타르 같은 것인데 이게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바벨 탑을 지을 때 벽돌과 벽돌 사이를 붙인 것이 이 역청이에요. 또한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역청으로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역청이라고 하는 것이 물에 스며든 것을 방주에 주는 매우 훌륭한 재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수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 역청으로 만들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만들 때 역청을 가지고 갈대상자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요게벳의 이 행동 속에서 그녀의 마음을, 어쩌면 그녀의 믿음일지 모르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녀의 행동이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는 것만 같아요. 자기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대상자의 역정을 바르며 그 안에 아이를 담고 갈대밭에 놓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갈대 사이에 아이를 두고 나서 멀찌감치 서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게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 아이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 살펴보았다고 말하지만 어찌 그 누이뿐이겠습니까? 어머니의 마음 속에서도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멀찍이 서서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모세의 어머니도 모세의 누이도 갈대상자를 내려놓고서는 무엇인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죠. 안타깝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바구니에 역청을 바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갈대상자를 나일강 갈대밭에 두면서 또 멀리 바라보면서 어떠한 기도를 드렸을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사방으로 막힌 것만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이 그 속에 밀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의 누이와 함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모세의 어머니가 요행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모세의 어머니가 누군가가 와서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그것은 요행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어떤 사람이 올 것이야, 누군가 와서 내 아이를 구해줄 거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도움의 손길도 보이지 않지만 상황은 확실히 막막하고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지만 그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무슨 길이든지 여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거예요. 갈대상자를 만들었지만 역적으로 갈대상자를 바르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무엇을 기대했던 것이 이 여인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일까? 요게벳을 바라보면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모든 길이 막혔다고 무기력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라면 또 다른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랬을 것입니다. 앞에 보면 홍해가 자기를 가로막고 있고 뒤를 보게 되면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올 때 그들 눈앞에는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그 바다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못했던,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없던 하나님의 길이 그 홍해 바닥에, 그 깊숙한 바다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믿음이란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상황이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대신 요게벳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렸을까요? 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이라서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그녀는 두말할 것 없이 기도하면서 지켜봤을 것이에요. 멀리서 그 아이를 담은 갈대상자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 전에는 갈대상자를 만들면서 갈대를 하나씩 엮으면서 그 갈대에 역정을 바르면서 요게벳은 계속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봤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는,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막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 더 잘한 행동이잖아요. 과연 이 어머니 손에서 석 달 키운 후에, 석 달 이후에도 이 어머니가, 이 요게벳이 모세를 붙들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들통이 났겠죠. 더 큰 고초를 겪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아니, 아이가 다 성장할 때까지 완벽하게 숨겼다고 칩시다.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모세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 전 아닐 것만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붙들고 있다고 해서 더 잘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붙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붙드시면은 우리 인생은 잘 될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의 인생이 떠올랐어요.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힘으로 풀어가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정말 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와 같이 정말 그의 인생은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허기진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팔아서 장자권을 빼앗다시피 한 사람이잖아요. 또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둡다는 것을 이용해서 에서가 받을 장제의 축복까지 빼앗아 왔던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이처럼 야곱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무엇인가 내 삶을 잘 풀어가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며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정말 그는 몸부림치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잘 풀어보려고 형을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풀어가려고 애썼던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한평생 살아오고 나서 그가 원했던 것을 얻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그가 130년을 살고 난 다음에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47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렇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가족들을 속이고 열심히 달려온 인생이지만 그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것은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고난과 고초 속에서 살아온 것이 내 인생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기쁨과 감사보다는 오히려 수고와 눈물이 가득했던 인생이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죠. 반면에 요게벳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사람입니다. 정말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꼭 붙잡고 살아온 사람. 그러나 불우한 시대 속에 태어났지만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요게벳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풀어가려고,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여러분이 풀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돌보실 것이다. 너의 인생을 너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내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맡겨드리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한 가지 더 같이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 등장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한 절 소개되는데 너무 귀해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눈에 띄는 단어는 그녀가 석 달 동안 자기 아이를 숨겼는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모세의 어머니,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출애굽기 2장을 해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이는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 키우면서, 그리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나일강 갈대밭에 내어두면서 그녀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 혹은 막막한 어떤 절망감, 그런 것 외에 그녀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의 명령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그녀의 믿음이라는 거죠.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필요가 있지요. 모세 어머니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단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의 모험을 단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좀 더 큰 보폭으로, 내가 가보지 않았던 길로,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일들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모험이겠지요. 모세의 어머니와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기는 일이겠지요. 석 달이 지난 다음에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갈대밭에 갖다 놓는 일이겠죠. 이것은 어느 누구 해보지 않았던, 이 여인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지만 모세의 어머니는 이 믿음의 모험을 결단했고 믿음의 모험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 안에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 안에 두려움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 믿음이 그녀를 담대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녀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그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녀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두려웠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이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가지고 있었던 담대함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뛰어넘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믿음이, 담대함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뜻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갈대밭에 버리는 것 같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녀를 내어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고 요게벳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인물을 한 명 더 소개하면서 모세의 어머니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배워야 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갖는 두려움의 근거를 상황에 둡니다. 즉, 상황이 괜찮으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러모로 여유가 있다면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그럴 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도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책임져 줄 수 있으니까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가졌던가, 상황이 내가 감당할 만한 상황이든가, 내가 경험해 보았다든가, 이 상황이 괜찮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상황이 불리하다면 그때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그때부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막 밀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마음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게 굳센 믿음 주어서 내 마음이 기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걱정과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들에게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를 바로의 딸이 줍게 됩니다. 그리고 입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자리를 지켜보던 누이가 나아가서 이 아이에게 젖을 줄 사랑을 데리고 올까요? 묻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가 자라는 동안 젖을 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시키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구나. 두 번째는 이 모세라고 하는 모세의 어머니가 정말 담대한 여인이구나.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대 상자로 벌어진 상황을 통해서 모세는 애굽의 교육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 그의 어머니에게 믿음의 교육까지도 받게 됩니다. 전화위복의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계획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가정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그림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그림이, 여러분, 우리가 그린 그림은요, 내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기도한 것,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을 나는 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 우리가 고작 그릴 수 있는 나의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게 되면요, 내가 그리지 않는, 내가 보지 못했던 큰 그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린 큰 그림은 이제 모세가 석 달 동안 모세의 어머니 손에 자라지만 이후로는 애굽의 궁전에서 애굽의 선진적인 교육을 배우는 것까지, 아니 그 배우는 가정 속에서 히브리인으로 교육되는 것까지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쓰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큰 그림에 따라서 모세의 인생을 하나씩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냐고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리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그런 유행가가 있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에게 맡겨주세요. 이렇게 비성경적인 노래가 왜 내 인생이 나의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의 시대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도 된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려놓은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하나님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더 큰 모세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모세의 어머니가 정말 담대하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들키면 끝입니다. 애굽의 공주를 속이고 이 모든 것을 모세의 어머니가 꾸며낸 것처럼, 여러분 이거 들키면 큰일 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아이면서 남 아이인 양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며 자기가 키운 거예요. 야, 모세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모세의 어머니도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다. 이 아이를 키우다가 이 동네 사람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이거 큰일 날 일인데 이 모세의 어머니가 엄청난 여인인 거예요. 아이를 키웁니다. 그냥 아이를 키운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너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 너는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너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을 교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이에게 다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담대한 여인이죠. 성경에 대단한 여인들이 등장해요. 드보라, 사사 중에 유일한 여사사 아닙니까? 대단한 여인이에요. 전 드보라보다 이 요게벳이 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드보라는
적과 싸웠지만 요게벳은 두려움과 싸운 거예요. 바로 왕과 싸운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믿음으로 산 사람이구나. 그것을 보며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왜 안 만나겠습니까? 그때마다 작아지고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십시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권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쉽지만 또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에는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선물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믿음의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란 첫 번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으로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거다. 하나님이 다른 길을 내실 것이다.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무기력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면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찬양 하나 같이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가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사람 보면 실망합니다. 주변을 바라보면 또 상처받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찬송 고백하며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